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숨은 구름 찾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보라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되신 후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이 이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요약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고난의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국 영광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일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고난의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사람이 되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자초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말은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바로 창자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과 창자라는 말은 같은 말의 두 가지 다른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이 가진 본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가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말은 창자가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과 비슷한 고사가 있습니다. 바로 단장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진나라 시절 환원이 총나라 땅을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배에 태워 양자강의 삼엽을 통과할 때의 일입니다. 부하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서 배에다 실었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슬피 울면서 강가를 따라 배가 가는 곳을 따라오는 겁니다. 무려 100리길을 넘는 길을 따라왔습니다. 배가 강깃에 도착하자 어미 원숭이가 배에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 새끼를 향한 긍휼한 마음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새끼를 생각을 했는지 자기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질 정도로 애절한 마음으로 100리길 이상을 따라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애간장이 끊어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간장이 끊어진다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이와 비슷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기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을 들어 헤매는 모습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겹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아파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원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저 하늘에서 우리 사람을 굽어 살필 때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 긍휼한 마음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신 후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갖가지 힘겨운 문제들, 힘겨운 고통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공감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 맞은편에 감난산 기슭에 독특한 모양으로 지어진 작은 교회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주님의 눈물입니다. 달리 말해보면 그 이름이 주님의 눈물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원형이 눈물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복음 19장 사건을 근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다가 먼 발치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장차 예루살렘 성이 겪게 될 참혹한 시절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이 우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지켜보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 아픔을 알고 그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그 무거운 짐을 져보시고 또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고민스러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십자가를 질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마침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셨습니다마는 그 지기까지의 마음은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민하셨고 그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심각한 고민을 친히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동안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갈증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마르다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견디기 힘든 육체적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 슬픔, 그 고통을 다 겪었기에 우리를 향해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이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공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좌절할 때 함께 좌절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온몸으로 이 예언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 복중의 아이를 위해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택한 미국인 엄마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36살의 엘리자베스 조이스는 불림을 무릅쓰고 항암 치료를 받던 지난해 여름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이스는 정말 기뻤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뿐. 조이스는 임신 한 달 만에 허리에 암이 재발하여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후 조이스는 암 전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전신 스캔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목숨이 아닌 아이의 생명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임신 3개월째 되면서 암이 퍼져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고 폐에는 종양이 생겨 숨쉬기조차 힘겨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출산 예정일 2달을 앞두고 인공분만으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조이스의 암은 심장과 뼈까지 전이돼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 출산 6주 후 조이스는 딸을 안은 남편 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켜보던 남편 맥스는 삶에 대한 아내의 낙관적 태도와 용기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라고 눈물로 지켜본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절대적인 희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조이스라는 임산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암 치료를 포기하면서 온몸으로 퍼지는 암의 공격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숨조차 쉬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죽음 공포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보여도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기들의 죄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데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저들을 용납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간계를 꾸미고 엉터리 재판을 강행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거룩한 희생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마무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특히 고난의 쓴 잔을 남김없이 다 마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보혈의 피를 남김없이 다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마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함께 하시는 그 마음, 또 우리를 위해 당신을 버리는 희생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많은 아픔과 조롱과 고통을 참으시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우리 마음에 담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드린 그 주님의 희생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깨닫고 또 주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의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리지 못했던 습관들, 악한 악습들을 다 끊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